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 준비된 영상 보신 후에 최세영 장로님께서 성령님과 꿈 같은 미럴의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는 매일 약 1,500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이틀 동안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폭발했습니다. 바로 14일 저녁 성령에 사로잡힌 길선주 장로는 설교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장로였었고 신학생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여하였습니다.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래간만에 길선 장로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생생하게 영상을 볼 수 있었는데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쉽게도 요즘 이러한 극적인 성령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죠. 그것은 복음의 동토와 복음이 편만케 한 그런 편만한 그 지역에서의 성령 역사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와 같은 기적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감추인 듯 또 은밀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은혜롭다 하는 것입니다. 막 기적과 같이 얻어진 그 믿음보다 은밀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믿음이 훨씬 더 값지고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전자와 후자의 그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똑같은 그 기본의 정신은 바로 어떤 것이 진리냐, 어떤 것이 진정한 도이냐를 갈구하는 그런 진리 추구의 그 마음과 그 다음에 회개하는 그 마음이 결국 성령께서 임하시는 열쇠가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손수 나를 다시 빚으신다라고 하는 얘기신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첫 창조 때 좀 부족했던 면을 더 온전케 하기 위한 성령의 역사가 또 재창조의 역사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지어져가는 성령의 역사는 첫 창조 때 때보다 훨씬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창조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능력으로 하셨지만은 지금 이루어지는 새롭게 지어져 가는 재창조는 사람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 뜻대로 되지 않듯 하나님도 인간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면서 억지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어렵고도 은밀한 또 감춘 듯한 그런 성령의 역사를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명 이 자리에, 지금 이 현장에 나를 만드신 그분이 오셔서 나를 다시 빚으신다라고 하는 성령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만약 그런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환상과 감동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항상 어디서든지 함께하는 그분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빚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얘기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감춰진 보물을 발견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겐 성령과의 미로의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루거나 대충 하거나 하지 말고 오늘 이 현장에서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성령님에 대해서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조금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왜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신앙인으로서의 본질적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5가지의 본질적인 뜻을 가슴속에 품고 이에 맞춰서 인생을 재설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랄 텐데, 지난 시간 성령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치명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본 것이 있죠. 이것을 간단하게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성경책 끼고 열심히 경건한 척하지만 그 내면에 시꺼먼 무덤 같은 죄악이 있다고 하고, 교회 안에서는 경건하지만 나가서는 세상인과 똑같이 산다라고 하면 이거는 위선과 회칠한 무덤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봐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이 안 계시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범죄까지 저지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라 한다면
사회를, 공동체를 빛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이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더 이상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평범한 신앙인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붙잡고 이 땅에 실현시키는데 실패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세상에 그 뿌려놓은 사탄의 유혹과 덫을 이겨나지 못하고 결국은 한쪽은 성경 챙기고 한쪽은 세상의 일들을 가지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 다 실패하고 하나님 형상이 깨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카인의 예배처럼 지금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면 카인의 예배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끔찍한 상황이 성령이 안 계시면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치명적인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은 주님을 영접한 1988년서부터 한 17년이 지난 2005년까지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몰랐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았고 교회에서 이끄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성령님이 진짜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저에게 어드바이스 해줬습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진짜 이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으면서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도 무진 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지 18년째 때부터 그런 성령과의 그 삶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문난 성령 집회 있으면 시간이 없고 힘들어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관련된 책을 다 구해서 보았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듯 성령님을 찾아 매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신령한 힘으로 성령이 훅 하고 저에게 임하는 걸로 생각하고 부흥 집회에서 성령 오셔서 하면서 두 팔 들고 목 쉬도록 목청껏 불렀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성령 임재의 어떠한 사인도 저는 스스로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개인 교습도 받았습니다. 트레스 디아스인가라고 하는 그런 집회에 가서 몇 박 며칠 있으면서 성령을 체험한 분들이 제 주위에 4분이 저에게 안수하시면서 성령 오소서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으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기를 바랬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하였지만 저희 내면에 아무것도 뭔가 변화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다니는 교회 부목사님이 성령 체험한 분이 계셨다고 해서 그분을 모셨습니다. 그분이 저희 집에 오셔서 몇 분들하고 같이 성령 체험 설교를 하신 다음에 저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한 2m쯤 떨어진 데서 장풍처럼 성령을 받아라라고 소리 지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쓰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분이 장풍으로 저를 성령 받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근데 하나 저는 쓰러지는 기색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진지하게 하기 때문에 미안해서 제가 슬쩍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제가 내 안에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아무리 성령이 불러도 피드백 없고 그리고 또 모호하고 막연하고 깜깜하고 내 생각이나 인식체계 다 동원해도 그분을 구체적으로 어떤 형상화하는 데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념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렇습니다. 따져보면
우리 같은 죄인이 절대 진리요 빛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령 만났다는 사람들을 대개 보면 주로 신령한 힘이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성령 충만한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런 자세가 오히려 성령님을 만나는 결실을 이루는데 더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바꿨습니다. 조용하고 은밀하고 마음을 다해서 절실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한테 다가가기 시작하니까 서서히 영안이 열리면서 성령 만날 수 있는 길을 저한테 제시해 주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그런 결론은 성령 충만은 다음의 조건이 조성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의 선행 은총 교리에서도 죄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실 때 그 은총을 붙잡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두 말씀과 웨슬리 목사님의 주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령 충만의 조건은 일단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붙잡는 것은 내가 해야 될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 열고 붙잡는 나의 역할을 저는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직접 대면을 노력하라. 이건 저번 시간에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삭개오와 니고데모와 혈류병 걸린 여인과 중풍병자를 안고 지붕을 뚫는 사람들의 그 자세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들, 지붕을 뚫고서라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뚫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부라도 만지려고 군중 앞에 짓밟히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서라도 만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하고 직접 만나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기본적인 우리들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자세와 함께 두 번째, 성령님을 느끼고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안을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님을 보려 하더라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닫히고 귀가 막혀서 신령한 것을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을 알아야 하고 안 다음에 성령님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안 보이시지만 성령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재하고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그 그릇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충만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직접 대면 노력하고 느끼고 볼 수 있는 믿음의 영혼을 갖추고 그 다음에 알고 보고 느끼고 그릇 만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초청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는 그런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좀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바람이 어디에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임재와 충만과 동행은 하나님과 성령과 나와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차이는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정진하지 않으면 성령 역사 일어나지 않고 심하게 되면 성령 소멸도 됩니다. 우리가 간혹 성령 세례를 받아서 감동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을 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성령의 역사가 그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우리 그동안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온통 세상 사탄의 영에 의해 둘러싸인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극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는 그동안 지배해왔던 사탄의 코드화된 입력된 그 모든 본성과 그 삶의 모습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서서히 성령의 자리를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저희 내면에 편만케 되도록 온전히 채워지도록 우리의 몫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령 충만의 첫걸음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첫걸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영안을 갖추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영안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를 같이 나눌 수 있으려면 영의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영의 세계를 인식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타고난 능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영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조차도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세상만을 보고 살아요. 그 세계관 속에서. 이렇게 살면 동물과 달리 영적 존재인 우리가 영의 세계를 잃어버린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고 동물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보고 거기에 대해 얘기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조차도 혹자는 그 이상해 라고 얘기하기까지 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영의 세계가 눈에 보입니까? 마음에서 그려집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마음속에 싹 튼 영의 그 공간이 없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우리 내면에 영의 공간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인지한 바탕에서 그 영적인 토양을 가지고 성령님을 추구해야 될 줄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입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배꼽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귀로 넣지 않았습니다. 코로 넣었다는 것은 코를 통해서 위장으로 가지 않고 기관지로 갔겠죠. 그리고 폐를 통해서 우리가 호흡을 해서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들어 마시면 그 산소가 우리 몸 발끝, 머리끝 한 군데도 예외 없이 산소가 다 끝까지 공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머리끝, 발끝 어느 세포 한 곳도 예외 없이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이 구체적인 살과 뼈와 이거 외에 우리 몸의 모든 조직 세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의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는 그런 세포의 액티비티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에서 그걸 먼저 발견하셔야 돼요. 내 몸 세포의 전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공간이 있구나, 세계가 있구나 한번 느껴보세요. 갑자기 가벼워집니다. 갑자기 뭔가 붕 뜬 것 같습니다. 땅에 단단히 박혀있는 저의 발이 뭔가 가벼워지면서 붕 뜬 것 같은 그런 희망을 갖고 기쁨을 갖고 가벼워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아프리카에 있는 동물들하고 달라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채워져 있고 또 그 세포들이 하나님의 영하고 영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의 움직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발견하면 자기의 몸이 다시 새로운 영적인 토양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과 반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로 자기 자신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성령님과 실질적인 그런 교감이 이루어지면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알아야 믿죠. 근데 우리가 성령님에서 알기는 아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을 정도로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성령님이라고 당연히 그냥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 정도만 알았고 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지 잘은 몰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우리가 가지고 얘기를 해도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성령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자이십니다. 창조 사역에 참가를 하신 분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실질적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빛이 있으라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시면 빛을 있게 하신 이는 누굽니까? 성령이 하셨더라고요. 궁창이 있을 때 물과 무추로 나누어라. 다 실제로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가 설계하고 디자인한 것에 따라 모든 생명을 만들고 온 우주 1월 성질을 다 설치하시고 생각만 해보세요. 엄청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한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지금 알고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분 만나려고 여러분들 안달을 해야 됩니다. 사실 가만히 올면 오고 말면 말고 있으면 있고 말면 말고 이거 아닙니다. 그러한 엄청난 능력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영의 눈으로 인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지상 강림과 구원 사역 시작점에서 전면에 등장하십니다. 그동안 구약 시대 때 성령의 역사는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추었던 성령님께서 인류 구원의 대역사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드디어 자신을 드러내고 시작합니다. 예수님 탄생에 관여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결혼 안 한 처녀 마리아에게 정자를 심으십니다. 인간의 생존 법칙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남자의 정자가 아닌 예수님의 DNA를 인간의 자궁에 작상시켜서 잉태케 하십니다. 저는 이걸 과학적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상상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온 우주를 만드신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수고로 인성과 로고스의 인성과 신성이 관계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의 공적인 구원 사역 나설 때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고 성부 하나님의 선포와 함께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같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끄셔서 40일 금식과 광야 생활,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물리치는 데 도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종례는 네 번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일에도 개입을 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첫 번째, 성령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은 우리가 보질 못했어요. 보질 못했으니까 고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성령 사역은 말씀의 역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실제의 사건들입니다. 배웠습니다.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 실제적인 역사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실제화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DNA를 자궁에 착상시킨 것처럼 우리도 세상 주관자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DNA를 심어 놓으신다. 이것이 실제화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DNA를 받고 다시 태어난 자로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 내면에도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심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 같은 세상과 예수님의 그 광야 생활, 사탄의 유혹과 이런 모든 시험에 이겨나가게 하셨는데 우리 이 세상 삶도 광야 생활이랑 똑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온통 사탄의 유혹과 그 덫으로 쥐레밭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이겨나가고 그 광야 생활을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우셨듯이 우리도 도우시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례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에 오르게 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실제화된다. 우리도 죽은 자가 되어서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는 역사가 성령의 도움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내 삶에 직접 예수님이 임했던 것과 똑같은 양상으로 실제화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동적이고 생각만 해도 이 땅에 머물렀던 내 마음과 내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이와 같은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강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새롭게 여러분의 인생을 펼쳐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위한 성령님입니다. 나를 위한 성령님. 우리 인간은 3차원의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몇 차원이실까요? 4차원일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100만 차원일까요? 난 무한대라고 생각해요. 무한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 지구상의 50억 인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한 분이신데 50억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맞춤형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차원으로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의 성령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 각자에 맞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성령님. 말씀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라는 건 뭡니까? 돕는 분이에요. 은혜, 보호할 보, 은혜, 해자. 우리를 항상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신이 내려오셔서 우리 인생 전체를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세우시기도 하고 이끄시기도 하고 위로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어려울 때 도우시고 채찍도 주시고 아플 때 치료길 열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탄식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성령의 도우심이 엄청나게 무수히 내 주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다라고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각에 제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 인격체라는 말, 하나님이 인격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뭐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이거를 좀 비교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영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절대 권능의 존재가 인간을 노예로 부리며 자기 왕국 세우는 장면, 이게 왼쪽에 보면 반지의 제왕에서 우리 전 팀장이 따온 건데 그 초월자죠. 사우론이라고 하는 초월자인데 이 사람은 인간의 왕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나주굴이라고 하는 그 나주굴은 죽지도 않고 사우론을 위해서 노예처럼 일을 합니다. 대개 절대 권능의 초월자들은 자기의 목표와 목적과 어떤 자기 왕국을 위해서 인간을 약하니까 노예로 삼고 노예로 이렇게 세운단 말이죠. 근데 가만 살펴보면 사울론도 따져보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걸 초월자를 만든 하나님은 어떠신가 한번 보면 발을 씻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우리를 노예로 생각하지 않고 여기지 않고 친구처럼 부모처럼 돕는 분 자세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다 친구처럼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우리가 힘들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씻어주시고 사울론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 레벨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난 이 인격체라는 그 말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고 계속 다가갈 수 없는 높음과 우리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절대 권능과 너무 빛이 나서 눈을 뜰 수도 조차 없는 거룩한가 이런 분으로만 멀리 또려놓고 생각했던 그분이 바로 내 옆에서 보혜사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저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렇게 완벽하게 도와주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누구한테 갑니까? 오래된 친구한테 갑니까? 목사님한테 갑니까? 신부님한테 갑니까? 누구한테 가십니까? 그분들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성령님께 가세요. 성령님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보혜사시고 내 눈높이에서 나를 도우시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문제는 안 간다는 얘기예요. 혈루병 앓는 여인처럼 중풍병 앓고 지붕 뚫는 사람들처럼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의 동행의 성공된 삶의 첫 번째 단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아까 영안을 갖추고 성령님을 보면서
그러한 분이심을 인지하면서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것을 좋아합니다. 기뻐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성령을 느껴라 하는 것입니다. 느껴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네. 성령님 우리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성령님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런 과정에서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느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저한테 희망이 되었습니다. 바람처럼 알지 못하지만 바람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바람은 느낄 수가 있잖아요. 느낄 수 있구나. 그래서 느껴보려고 한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성령님을 느끼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노력을 합니다. 첫 번째, 항상 성령님이 여기 함께 계셔. 공기처럼 뭔가 신령한 기운, 신비한 기운이 공기처럼 내 주위에 온통 내 주위에 계셔. 이거 느끼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느끼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은 나를 돕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셔. 나한테 오셔. 그래야 그걸 느껴야 열어주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분은 엄청난 능력과 지혜의 분이라는 걸 아니까 그러한 능력과 지혜의 기운을 느끼는 거야.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엄청난 능력과 선한 것과 거룩한 것과 빛의 것이 그런 신비한 기운을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 느낄 때 이렇게 느낍니다. 계신다. 그리고 오신다. 그의 내재되어 있는 능력과 신비한 기능과 이런 것들이 나한테 올 수 있다. 그 기운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낌의 노력이 여러분들이 진정한 참 생명을 덧입는 길이고 또 진리를 알고 자유케 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것을 조금 더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용한 가운데 침묵과 명상의 시간을 가끔씩 갖습니다. 명상 그러면 다 우리 오해하는 분들도 많은데 성령 명상은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명상을 자기가 주도해서 주체가 돼서 하는 명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명상은 난 너무나 좋다고 봐요.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말 안 하는 게 침묵이 아니에요. 말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닫는 것이 침묵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닫으면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런 것을 조용한 가운데서 아까 하나님께서 내 몸에 성령의 영의 기운을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채널이 있을 거예요. 기관 지폐 온몸으로 관료하는 영의 세계를 명상하면서 그걸 느끼는 겁니다. 내 몸에 성령의 기운이 흐르는구나. 이것을 느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노력들을 부단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과 언제 소멸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성령을 이제 보라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느끼고 보나는 제가 이제 좀 경험한 걸 잠깐 소개할 텐데요. 뭔가 확 지나가는 바람처럼 순간적인 깨달음을 주세요. 뭔가 팍 그걸 딱 붙잡는다. 지나가는다. 제가 말씀 볼 때 항상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메모해서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또 저의 뇌와 생각을 터치하셔가지고 인사이트를 주세요. 제가 그 담적병 발견하고 담적병 치료 의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이것이 이러한 성령의 역사의 방법이 작용했어요. 점막이 아니라 점막 이면 조직이 망가지는 위장병이 있구나. 딱 알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청계산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점막 이면, 내시경이 안 나는 점막 이면 조직이 망가지는 위장병 알게 하셨는데 이건 도대체가 어떻게 치료합니까?
앞이 깜깜해요. 왜냐? 책이 안 나오니까. 싹 지나갑니다. 터치하시고, 거기가 굳어지는 건 얼음 같아요. 얼음 같아요. 거기는. 그러죠. 그래서 빨리 내려와서 적습니다. 냉하구나. 점막 이면 조직이 굳어지면 그거가 냉한 상황이 되는구나. 딱 힌트 하나 주세요. 정답 다 안 주세요. 그때서부터 기도 시작합니다.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뜨겁게 해야 되겠구나. 또 맥혔구나. 또 뚫어야 되겠구나. 뭐 굳어졌구나. 풀어야 되겠구나. 혈액 공급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빈혈이 왔구나. 피 공급해야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그 다음서부터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나 이런 치료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하니까 대학도 나왔고 대학 교수로도 하고 해도 그렇게 공부하고 그래도 몰랐던 것을 딱 성령 터치하심으로 그동안 세계 의학계에서 알지 못했던 새로운 위장병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솔루션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셔서 항상 불편하게 다시 고쳐먹고 생각 욕심좋고 생명 이끄심을 다시 헤아리며 순종하는 그런 성령과의 관계가 저는 이루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을 이제는 뭐 그만해도 되겠다. 뭐 어떻게 인사 조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경우도 밝고 누가 나한테 욕할 것도 없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다 기도하니까요. 그래서 깨끗하게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계속 마음이 답답해요. 무거워요. 아니 뭐 이것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한 2, 3일 있다 다시 혹시 이것 때문에 저를 이렇게 불편케 하시는 겁니까?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 갖고 다시 기도합니다. 일주일, 열흘. 그랬더니 길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그게 은혜로운 길이고 선한 길이었더라고요. 항상 뭔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해서 시행하는데 계속 답답하게 해줘요. 그거 아니야. 말씀을 안 하시고 답답하게 해주신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다시 헤아려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이번에 신년 우리 메시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환상. 믿음의 영혼을 가지고 환상을 보라. 그래서 저는 항상 예수님의 믿음의 이미지, 성령의 믿음의 이미지가 항상 내 머릿속에 가슴속에 있고 내 주위에 있습니다. 가끔 세 분하고 같이 이렇게 껴안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환상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그동안에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갑자기 적어지고 가벼워지고 내가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이구나라고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세상에 땅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 근처에 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환상을 보라. 그 다음에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과 지혜?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세요? 지금도 듣지 않아요? 자녀들 성공시키고 싶으세요? 제 얘기 잘 들었어요. 엄청나게 능력과 지혜와 힘이 나옵니다. 제가 하루에 환자를 거의 200명 가까이 봅니다. 거의 초월적으로 봅니다. 남들이 저보라 60 못 넘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다 중증 환자들을 그렇게 봅니다. 두렵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또 마라톤 42km를 뛰는구나.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힘들어요. 소변 보러 갈 시간도 없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아침 7시 50분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 반쯤에 끝나요. 거의 12시간 잠깐 식사하고. 쓰러지지 않을 수가 없죠. 힘을 주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세상에서 주는 힘 말고 하늘에서 주시는 힘을 주세요. 세상에서 밥 먹고 약 먹고 해서 주시는 힘 말고 하나님이 주세요. 견딥니다.
화끈히 견딥니다. 환자들한테 목이 터져라 12시간 동안 얘기합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능력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 우리하고 너무나 차이가 다르죠. 성령의 능력이 정상이에요. 우리가 비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지금 능력이 뭐만도 못해요. 지금 이게 비정상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의 뇌,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뇌는 우리가 지금 5%도 활용 못해요. 아인슈타인도 몇 프로밖에 활용 못했다는 겁니다. 1%만 돼도 천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신령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용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들의 능력과 지혜는 지금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령님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의지하면. 사탄은 우리를 짐승처럼 만들지만, 그래서 죄를 짓고 살인도 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당신의 능력에 근접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말씀에 약속이 있습니다. 이 산더러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요. 이 능력이 우리한테 나오는 겁니다. 당장 포크레인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산 같은 그 문제가 나중에 가보면 성령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능력이 이 미물 같은 우리 안에서 성령과 함께하면 나온다는 겁니다. 성령께 의지하시라고,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인도하라고 성공합니다. 빛이 됩니다. 세상과 사회를 바뀔 수 있고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하게 살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서 주저앉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성령께 의지하세요. 능력이 나옵니다. 힘이 나옵니다.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평범한 한의사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거, 두약, 서양약, 한의학을 융합했던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엄청난 예산도 제가 따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리더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담적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고, 이것이 모든 병의 근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담적병도 다 과학화로 돼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과 이런 것들은 저의 예전 20-20년의 전의 상태를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셨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죠. 아무튼 이러한 능력과 지혜와 힘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임한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한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 고통에도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병원 우리 재단법원, 개인병원, 그다음에 주식회사 위담 전부 세무조사 나왔어요. 세무조사 나오면 이 세 군데이기 때문에 수십억이 나갑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럼 예전 같았으면 난 놀랍니다. 막 잠도 못 잡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들어갈 돈이 많은데, 예? 충주나 이런 거 병원을 지금 세워야 되니까. 근데 나한테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왜? 처음엔 그랬습니다. 근데 곧바로 평안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 일주일 정도 잠을 못 잤을 겁니다. 근데 한 4-5시간 정도 두려웠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계시네.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걸 보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이 일을 선한 길로 이끄시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니까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안해졌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평안을 유지했었던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았습니까?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저는 항상 그걸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사지가 끊겨지는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보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 나의 현실의 문제에서, 고난에서, 환난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글로써 제 눈앞에 지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부도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뭔가 투자를 하면서 갑자기 은행에서의 뭔가 지원이 끊기고 대통령의 명령으로 막 그러면서 제가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진짜 잘 지었던 부천의 한방병원 큰 거를 내놨는데 팔리지도 않고 부도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주아리기 시작했습니다.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길거리에 나왔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로비하는 그런 우리 직원들을 독려해서 왜 못하냐, 왜 못해? 며칠 했는데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믿음의 용사라고 하는 깃발이 내 앞에 흘러가는 걸 봤습니다. 아무리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한테 감사하며 의지해라.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제 도와줄 것이다. 기도하며 가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은행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직접 내 입술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들이 많아서 다 성공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와 좌절 앞에서 괴롭습니다. 울고 싶어요. 10년 이상 투자했는데. 그랬더니 입술로 얘기하십니다. 소영아, 수고했다. 이제 내가 할게. 쉬렴. 눈물이 펄펄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른 척도 하십니다. 이게 성령님과의 꿈 같은 미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어떤 건 6개월 이상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생각한 대로 합니다. 성령님.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도와주시지도 않고 좀 이끄시지도 않고 왜 그러십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었구나. 준비해야 될 것이 있었구나. 부족한 것이 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오랜 기간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꿈꾸는 미로의 하이라이트다. 비록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면서도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성령 의지하면서 갈 수 있는 거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과의 꿈같은 미로의 백미다라고 제시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이러한 성령님과의 그런 소통의 방식 그런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어떻게 봅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너희는 그를 아나니 생각과 마음으로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제가 하나님 성령님을 부릅니다. 안 보이지만 성령님을 들었어요. 듣고 계신 성령님을 보는 겁니다. 그게 보는 겁니다. 그게 보는 거예요. 성령님 내 음성을 들으셨구나. 들으셨네. 보는 겁니다. 또 내가 화내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욕심부리고 막 이러는 죄악의 감정 지었을 때 이거 안 되지 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간구했더니 온유해주고 겸손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변했어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이 변화되는 내 감정이 변화되는 그 사이에 터치하셨구나. 그 손을 보는 겁니다. 이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시고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어려울 때 도우시고 치료길 여시고 중보해 주시고 탄원해 주시고 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이 무수히 전개됩니까?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하셨구나 보는 겁니다.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가끔 어떤 저 믿음의 사람이 나 암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낫어. 그 반응이 다양합니다. 그래 진짜요? 우연이 된 거 아닐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긴 했어. 근데 하나님이 했다는 생각은 하나도 들질 않아. 우연이 된 걸로 알고 의사의 능력이 돼서 된 줄 알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이거 성령 모독입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고쳐줬는데 의사가 한 거야? 우연히 한 거야? 이건 성령 모독입니다. 실제로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암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성령께서는 시스템을 교정하고 생리 활성을 시키고 호르몬 분비 잘 되고 혈액순환 잘 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신경을 조정하고 하는 등의 시스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져줘가면서 암을 몰아낼 수 있는 정상기능 올려주면서 결국 이겨나가게 하시는 치료의 역사가 성령의 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는 겁니다. 그게 보는 거라는 겁니다. 넘어가지 말고 이와 같이 성령의 자기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보면 그때부터 성령하고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삶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영역을 통해서 성령을 느끼고 영안을 통해서 성령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그릇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성령의 그릇 되는 길에 내가 몇 가지를 저 자신에 적용한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난 너무 더러워. 그래서 성령 없이는 깨끗해질 수 없어 하는 통회함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더럽다는 말에 동의합니까? 쉽지 않죠. 죄 없는 것 같은데 경호대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무수히 많은 죄악이 내 안에 득실득실 거리고 있는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통회함을 가지며 이 죄 조그만 사소한 죄도 이거 진짜 미워해야 돼요. 끔찍이 미워하는 마음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그 안에 더러운 것을 조금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끔찍히 미워하는 내가 너무 더럽다라고 하는 통회함. 이게 성령 그릇이 되는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더러운 점 이제 구체적으로 찾아내서 이제 해결하는 시작하는 겁니다. 이 눈은 밖을 보는 거고 남을 보는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눈은 자기 속을 보는 양심의 눈이 작동해야 됩니다. 육신의 눈이 감기고 양심의 눈이 뜨기 시작하면 이제는 자기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이제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성령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예요. 바리새인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차이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라도 위선자인 것과 아닌 사람과의 알곡과의 차이예요. 죄에 대한 인식, 이거 진짜 중요한 단계입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 아는 그 죄를 찾아내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가는 겁니다. 자신의 추악한 내면 솔직히 고백하며 성령께 내어놓자는 겁니다.
트라우마, 섭섭한 것까지, 컴플렉스까지 다 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제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기도, 경건한 기도만 하지 마세요. 더러운 기도 좀 하세요. 더러운 기도. 하나님이 은밀한 기도 좋아하신다고 그랬죠. 은밀한 기도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너 더러운 기도 좀 해. 남 안 들리고 나만 들리게. 성령님, 오늘 저는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이 더러운 기도 좀 하라고. 오늘 신우이가 너무 꼴도 보기 싫어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더러운 기도를 하시라. 꺼내놓으세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해결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초대에 하는 비움과 채움의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결국 성령의 그릇 만드는 것은 사탄이 심어놓은 나의 옛자를 하나하나 벗어낸 그 여백의 자리에 성령의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그릇이 되는 길이고, 그 그릇이 되었을 때 비로소 동행, 충만과 동행의 조건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일상화와 성령 동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참 은혜되는 말씀이죠.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하나 되어서 미롤의 삶을 너와 같이 살자. 일상화하라는 겁니다. 항상 이러한 일들을 삶에서 매 순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뭘 하든 어떤 사람들 만나든 그 전에 성령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 장소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일상적으로 성령과의 소통의 시간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술자리도 좋습니다. 노래방에서도 해도 됩니다. 구태여 경건한 장소에서만 이룰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님은 우리 더러운 거 다 아세요. 척하지 마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어놓는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굿모닝, 잘 때도 굿나잇. 성령님과 같이, 그래서 미롤의 삶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임재적 기도를 하라. 기도도 여러분 가장 능력 있고 있는 기도라고, 기도의 최고봉이라고 한다면 바로 성령님이 주도하는 기도입니다. 대부분 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 간구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끝내버립니다. 이제는 그러지 마십시오. 기도 들어갈 때 먼저 자기 거 꺼내지 말고 침묵하면서 더러운 내면을 종화시키면서 기도 인도를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시작하세요. 조금 기다리면 이끄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동안 인지 못했던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꺼내놓고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짜 큰일 날 뻔한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나 계획 같은 것들도 인도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상의하면서 해결하는 길을 같이 상의하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임재적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체험한 그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작은 경험들 얘기를 했는데, 의학적으로 마지막으로 성령 동행의 삶을 당뇨병하고 비교해서 한번 알기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뇨병 여러분 잘 아시죠? 당뇨병은 혈중에 피 속에 포도당, 설탕이죠. 설탕이 지나치게 많은 병을 당뇨병이라고 그러죠. 근데 설탕이 많으면 걸쭉해지니까 혈관도 망가지고 그 피를 받은 조직 세포들이 괴사되고 썩기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포도당의 그 메커니즘을 어떻게 우리 몸 안에 장치하셨냐면, 혈중에 포도당이 지나갑니다. 여기 포도당이 지나가면 여기 이제 세포들이죠. 세포가 세포로 포도당이 들어갑니다. 포도당을 먹어야 세포가 힘이 납니다. 우리가 당 떨어지면 축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뇌가 중요해요.
이 근육이 포도당을 계속 먹어야 돼요. 근데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부착시켰어요. 그 세포에는 리셉터들이 있어요. 레이더들이 엄청나게 많은 레이더들이 있는데 그 레이더들을 우리는 리셉터라고 얘기합니다. 그 레이더들이 포도당에 들어오면 문을 안 열어줘요. 포도당하고 인슐린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만 인슐린을 인지하고 오픈 더 도어 한다고. 그러면 열린 틈으로 포도당이 인슐린과 함께 들어가면서 세포가 포도당을 먹게 되고 혈중에 있는 포도당은 줄어들게 되고 세포가 활성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못 들어가는 건 인슐린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이 당뇨병을 조절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생명의 팩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포도당은 반드시 인슐린과 붙어 있어야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만약에 없으면 다 썩습니다. 팔다리가 다 썩. 괴사가 된다. 그게 죽죠. 그래서 꼭 인슐린이 그 생명의 인자가 되는데 바로 인슐린이 나는 성령님이다. 포도당이 나다. 나와 성령님이 하나가 돼야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 장면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을 인슐린이라고 생각하고 딱 붙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번에 걸쳐서 창조주 하나님과 나, 그리고 예수님과 나, 그리고 성령님과 나, 또 성령님과 함께하는 꿈같은 비롤, 이 제목을 가지고 미디에이터 교회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주신 것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이것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몸이 되어서 마음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종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 들으면서 받은 은혜들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정말 우리도 성령님과 꿈같은 미로의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 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문을 좀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슐람미 여인을 찾아오신 솔로몬 그 왕과 같이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과 직접 대면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삭개오처럼 한번 서봅시다. 성령님을 느끼고 볼 수 있는 믿음의 영혼을 갖추게 하소서. 성령님을 알고 느끼고 볼 수 있게 하소서. 성령님의 그릇을 만들고 충만하고 동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여러 모양의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성으로 할 수도 있고 조용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반주를 진행하는 동안 하나님 내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친히 시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속에 우리 영혼과 삶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정결하여 줄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삭개오와 같은 심령을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슐람미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아무 자격 없고 부족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릴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할렐루야 라리와야 바세 하나님 아버지 라리와세 니네라리로리가 라발라리로리가 라바세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네네라리로리가 라바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라리와세 니네라리로리가 라바세 라리로리가 라발라리로리가 라바세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